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구약 성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에 사울 왕이 나옵니다. 그는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아무 잘못이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그의 인생을 허비했습니다. 수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그를 추적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른 다윗이 결국 외쳤습니다. 내 주 왕이여, 어찌하여 종을 이렇게 핍박하십니까? 그 절박한 외침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 수천 년이 흘렀습니다. 다른 사울이 나타났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뜨거운 사막 길 한복판에서 강렬하게 빛이 그를 비췄습니다. 하늘에서 주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뜨거운 사막에 빛보다 더 강한 빛이 그를 비치면서 그 음성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내 심장에 던져진 질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나가,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숨이 확 멈추는 것 같아요. 두근두근 거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교회와 자신을 완전히 하나로 여기셨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피가 흘러내리는 그 가운데 스데반 하늘을 쳐다보며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장면, 적어도 그 장면은 사울의 가슴 깊이 남았을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사울은 변화됐을까요? 그러나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독하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다메섹까지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돌로 친 적이 없습니다.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근데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교회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너가 믿는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에 사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내가 주님을 핍박했다고요? 감히? 주님은 교회를 자신의 몸이라고 부르셨어요. 누군가를 아프게 할 때 주님은 그 아픔을 느끼세요. 누군가를 애롭게 내버려 둘 때, 방치할 때 주님은 그 외로움을 느끼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너는 왜 나의 몸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냐? 왜 내 지체들을 그렇게 아프게 하냐? 왜 나에게 그렇게
무관심하냐? 왜 내 몸을 이해하지 않냐? 세우지 않느냐?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때 주님은 그 따뜻한 손길을 직접 받으십니다. 병든 형제를 위해서 죽 한 그릇 끓여서 줄 때, 외로운 성도가 힘들다고 할 때 진심으로 같이 위로해주고, 힘들다고 할 때 같이 기도해주고, 예배당에 와서 의자를 하나 정리하고 청소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하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작은 사랑 하나하나가 사실은 주님께 들어지는 사랑입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받으시고 알고 계세요.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이게 한 것이 곧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보이는 지체에게, 보이는 교회에게 사랑을 나누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곧 주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진심으로 순종할 때 눈에 가린 비닐 같은 것들이 벗겨져 나갑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사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는 자기만의 색안경을 끼고 살았습니다.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은 정당화되는 행동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것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후 그는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를 핍박하는 그러한 자였어요. 그는 그 주님과의 그 만남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그는 기도했어요. 주여, 무엇을 하려 하시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혹시 두려움 때문에, 선입관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혹시 나의 과거 상처 아픔 때문에 순종을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의 첫 반응도 그렇습니다. 그는 두려워했어요. 주님,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사울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 사람한테 가서 기도하라 합니까? 그러나 그는 순종했습니다. 사울에게 갔습니다. 손을 얹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순간 눈에 비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순종할래? 아니면 계속 비닐을 덮고 살래? 마음에 찔림이 올 때 나중에 조금만 더 생각해 보고요. 그렇게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음성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대신에 지금 이 순간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눈을 덮고 있는 비닐은 떨어지고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은 이미 우리의 미래를 아십니다. 우리를 택한 그릇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눈이 멀어 땅바닥에 엎드려 떨고 있는 피로 물든 손, 교회의 가장 무서운 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은 그를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사울의 현재 모습을 보았지만, 과거의 모습을 보았지만, 주님은 미래의 바울을 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30년 후에 바울을 보고 계셨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며 그 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순교의 피를 흘리는 바울, 수많은 영혼을 그를 통해서 구원하는 교회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사도, 그를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사울의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셨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부르심을 보셨습니다.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택한 그릇으로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도 그와 같이 보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지금 나의 삶은 어떠합니까? 사업이 어려워서 가정이 흔들리고 건강이 나빠지고 자녀 문제로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과거의 상처, 아픔, 문제, 그런 것들이 너무 커서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나는 이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라고 좌절 가운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주님은 우리를 완성된 그릇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아직 빚어지고 있습니다. 불에 단련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름답게 사용될 주님께 쓰임받을 그릇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십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상처와 흠집, 깨진 부분까지도 다 알고 계시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음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을 이미 설계하셨어요. 지금 보이는 캄캄한 터널,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보이는 정말 처참한 그런 문제와 환경, 그거는 모든 가정에 속하는 거예요. 터널 끝에 주님이 준비하신 밝은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진짜 택한 그릇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 부르심에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다시 열심을 내야 됩니다. 이번 주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주님의 몸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교회 공동체와 더욱 연결되십시오. 주일 예배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십시오. 서로 눈에 보이는 성도에게 하는 것이 곧 죽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즉시 순종하십시오.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찔러주신 감동하신 것, 용서해라, 섬기라, 전도해라, 헌신해라. 그러한 것에 순종하십시오. 더 이상 거절하거나 소멸하지 마십시오. 나중에라고 하지 마십시오. 바로 순종하십시오. 아나니아의 순종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때 비닐이 벗겨지는 역사가 있을 것처럼 우리의 순종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세 번째, 택한 그릇으로 사십시오. 우리는 질글과 같은 존재입니다. 연약하고 때로는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실 때,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의 깨진 부분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 외적인 것을 보지 마십시오.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 안에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 안에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실 주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네 번째, 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다메섹 도상처럼 극적인 빛과 음성 기다리지 마세요. 매일 성경을 펼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오. 주님, 오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물으십시오. 그리고 들으십시오. 성령님께 마음을 기울이십시오. 세상 속에서 제한된 그런 시간을 보내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때로 힘든 상황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듣기만 하는 사울이 아니라 순종하는 바울이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바울이 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주님의 몸을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만나 듣고 울고 순종하고 변화되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담대히 전하고 나누는 그러한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